아나운서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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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좋습니다 할 때 좋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God is good. 뭐가 아멘이야? all the time이지.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죠. 모든 좋은 것들이 이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늘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임재 심령에 쏟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한 입술에 주님 영광 돌린다고 그랬는데 아멘을 크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비도요 쫙 할 때 입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제비 새끼들 밥 먹는 거 봤죠? 엄마 아빠가 힘들게 벌레 잡아서 물을 때 입도 안 벌리고 있으면요 강제로 입 안 벌려줘요. 벌레 안 물립니다. 이 새끼 죽어야 되겠구나 이거. 동물들은 강한 놈들만 키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살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 먼 거리에 이렇게 막 전국 각처에서 이렇게 모여드느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사모하면서 이곳에 왔는데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되거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 어떤 사람은 세발낙지 먹으려고요 목포까지 가요. 그 세발낙지를 젓가락에 감아가지고요 초장을 찍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잘라서 먹으면 맛이 없어요. 하나로 통째로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낙지발이 이렇게 붙어요. 그 낙지발이 이렇게 입술에 붙는 걸 뜯어가지고 집어넣는 그거 한번 경험하고 싶어서 목포까지 간다니까. 그런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주에서 강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다음에 미쳤다 그러지. 교회가 천지인데 미쳤냐? 너 누구한테 홀렸냐? 그래 홀렸다 골프서 목사한테 홀린 거야 이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 우리가 니게로 가오니까. 교회의 부흥은 물론 장소나 뭐 주차장이 많아야 된다, 별 얘기 교회 성장학에서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느냐 이거야. 그 교회에 생명이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 여자가 어느 집구석에 시집을 갔는데요. 거기는 영광이 가득할 줄 알았어요. 누구 제사장? 사무엘 시대 제사장이 누구야? 엘리 제사장 가문으로 시집을 간 거야. 근데 그 여인이 이 집구석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누구라고 줬어요? 이야, 똑순이 목사님 대단하네. 그 목사님은 언제나 그 맨 앞자리에 앉아있어. 이가봇이라고 적었다고. 이가봇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여인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성전, 법궤를 모신 제사장이야. 근데 그 집구석에 시집 갔는데 제사장 집안이니까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가봇이라고 적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집구석이다 이거야.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게 경고하고 싶은 거야. 대한민국의 그 많은 교회, 그 엄청난 대형 교회가 서울에 전국 강산에 많습니다. 근데 이 부족한 종의 눈으로 봐서 이 대형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나는 가장 두려운 것은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만 있으면 돼요. 다 떠나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 하나님의 영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로리 처치라고 제가 교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영광. 이름은 영광교회인데 영광이 없으면 어떻게 해? 여러분, 붕어빵 속에 붕어가 들어있나요? 무늬만 붕어지요. 영광교회인데 영광이 없어. 사랑교회인데 맨날 싸워. 예배 당회할 때 싸우고 여전도할 때 싸우고. 그 어떻게 이름값도 못하는 거잖아.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잘 나오셨어요. 은혜 받고 갑시다. 저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제게 꿈이 하나 생겼어요. 지옥을 비우고 싶다. 지옥이 있지만 지옥을 비우고 싶다. I want to hell empty. 이게 지옥을 비우고 싶다는 뜻이에요. And heaven full. 천국을 채우고 싶다. 이게 저의 간절한 소원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지만 지옥을 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보냈고 주의 종들,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옥을 비우는 사역을 하라고 하는데 마귀는 지옥을 채우는 사명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마귀는 지옥을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은 천국을 채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장을 아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후석조처럼 일어나면 물론 이 시대에 어떻게 지옥을 비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한 명이라도 천국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다는 이 사명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그런데 뭐냐면 이 시대는 배도의 시대잖아요. 마지막 때 교회가 배도하는 때가 올 것이다. 배도의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시대가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알곡과 측정인을 가르는 배도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소유하고 그냥 구름대처럼 성도들을 보내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단체로 배도시켜버리는 거야. 야, 단체 배도입니다. 단체 배도. 단체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진짜 비능할 수의 심정이 내가 들지 않겠냐 이거야.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장막을 쳤을 때 한 족장의 아들이 그 이스라엘의 장막에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거야. 그때 비느하스의 상으로 그들을 꽂아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살아야 전 세계가 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이 살아야 세계가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야 될 텐데 가톨릭 신부를 대다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중도를 대다가 예배하고 내 꽂아버리고 싶다 이 말이야. 이 음행을 어찌 하오리까?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WCC에 헌금을 바치고 종교가 평화적으로 지내야 돼. 누가 평화적으로 지내지 말자고 그래?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왜 그런 짓을 해서 성도들을 괴롭히냐고. 왜 순진한 성도들의 거짓 불행을 하면서, 거짓 불행이 뭔지 아세요? 그냥 거짓말이란 말이야. WEA 이거 배도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가보면 우리는 진화론을 반대하고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순진한 성도들은 그대로 속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카톨릭과 연합운동을 했고 그것을 만든 사람이 지옥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순진한 성도들은 그냥 선동당해버리고 속아버리고 같이 구동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분노를 참을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지적 거만함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카운터 펀치를 날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뻗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 버티고 계십니까? 그게 죄라고 말하면 그 죄 앞에 엎드려져야 만당하는 게 아닙니까? 회개하고 엎드려져야 되는데 얼마나 대단하길래 여러분들이 버티고 계시냐고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자가 있겠어요? 악이 번성하고 악이 흥왕할 때 실망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거다. 그들은 숯불을 머리에 놓고 있다는 거야. 들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여 안심하라.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에게 쏠릴 것이니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존재인가를 살피면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저는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어릴 때 책을 읽는 게 제가 취미였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 전라남도 한평군 옥산리 262번지인데요. 번지수까지 알려줘야겠어요. 유일하게 책장이 있는 집구석은 우리 집구석밖에 없었어. 예, 이제 있어봐야 농사 일기 이런 거 좀 있었고 보통.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책장들이 있어서 정말 그 초등학생이 짜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걸 읽었어요. 그렇게 많은 나름대로 책을 많이 읽었고, 저는 연애할 때도 그리스인과 연애할 때도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났는데 데이트할 때 어디로 갔냐면 서점으로 갔어요. 서로 책을 권해주고 또 책을 선물하고.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죠, 그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면 뭐 미천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데이트가 예배당 기도실에서 데이트를, 오늘은 3시간만 합시다. 끝나고 우리가 칼국수 하나 먹읍시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칼국수 먹자고 했지만 2인분 가격이 없으니까 그 튀김 뿌려주는 그 기계 우동 이런 거 있잖아요. 포장마차 딱 2,500원이면 먹는. 근데 그게 각자 먹을 수 없으니까 아주머니 한 그릇만 주시고 젓가락은 2개 주시고 단무지도 2인분으로. 근데 저한테는 기도의 미천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미천이 있으면요, 그 미천보다 더 든든한 미천은 없는 거예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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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깨닫는 분만 박수 쳐요. 아멘. 여러분 불꽃처럼 타오르고 싶죠? 뭔가 불꽃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불꽃 인생이 되려면 불꽃 인생을 만나면 됩니다. 예, 여기 불꽃이 있잖아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 왕의 신부여 시험의 때를 면케 되니 안심하라. 다시 왕의 신부여 시험의 때를 면케 되니 안심하라. 예, 누가 그랬더라고. 조국이여 안심하라. 예. 제가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풍전등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는 설교를 좀 하려고요. 예, 성경의 약속을 믿어라.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보다 큰 소망이 없어요. 랩처예요. 주님의 신부를 들어 올리는 사건이에요. 아멘이죠? 랩처. 주님의 신부를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누구보다도 제가 힘든 삶을 힘들게 지금 이렇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위로하느라고 문자를 보내더라고. 목사님 힘내세요. 괜찮아요. 저 집이나 힘내. 저 괜찮습니다. 박수의 영광. 그러리그리 할렐루야. 지금 이제 계시록의 7교회는 지금 마지막 때의 7교회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죠. 그래서 저는 어느 목사가 그런 야망이 없겠습니까? 더 큰 교회를 하고 싶다,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겠죠. 저한테도 없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그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소망이 그 야망까지 눌러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을 깨워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해야겠다. 이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작아져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대예요.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흔들어 버릴까요? 막 흔들어 버리잖아요. 예.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집에들 안 흔들어 봐서 퀴즈를 해봤어? 그러면 알곡들도 힘들어 해요. 왜 힘들어 하는지 아세요? 알곡도? 사기도 떨어져 나갈까봐. 아니, 알곡도 힘들다고 그 쭉쭉이만 힘든 게 아니요. 아니, 퀴즈를 해봤냐고? 퀴즈를 하면 알곡들도 막 같이 흔들리고, 근데 쭉쭉이는 밖으로 가다 쭉쭉이도 안 나가려고 해요. 그러다 결국은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막 흔들어, 과거에는 말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막 부흥의 시대를 주셨어요. 그냥 한 번의 집회에 막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들어온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신부를 골라내야 되니까, 진짜 신부는 어떤 흔듦과 쉐이킹, 하나님의 가스쉐이킹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흔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어있는 그런 신부를 찾기 위해서 퀴즈를 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지금의 그런 시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인자가 임한다고 하는데, 인자가 임하기 직전 아주 교회 시대 가장 큰 교회 시대 환란도 환란입니다. 그래서 환란 후에 이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교회 시대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여러분 애기 낳아보잖아요. 애기 날 직전이 제일 아프잖아요. 그때는 남편들 부인 손잡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손가락 부러져 버려요. 살짝 손을 빼놓으세요. 이렇게. 나도 그랬어요. 1시간 전까지는 손 붙들고 힘도 해봐, 이 사람아, 괜찮아 내 옆에 있잖아. 그리고 내가 으아 할 때는 살짝 빼고 내가 손가락 부러질 일 있냐고. 여자들이 그 가장 그 힘을 쓸 때 그때 내 손을 막 잡고 있으면 이게 부스러져 불지. 그만큼 여자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근데 우리가 느낄 때 가장 힘든, 그러니까 무슨 환경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기근이나 산불이나 지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는 다 일어났는데 계시록 13장의 징조가 잘 안 보였거든요. 희미했다고. 너무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지고 또 거룩한 곳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안 보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일락말락 하고 계시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미국 가에 대해서 내가 교체된 일 안 해요. 갔다 와서 얘기할 거예요. 뭔가 보이고 있어요. 완벽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박한,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어 있는 겁니다. 힘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이죠.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3장 10절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러니까 네가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흔들고 흔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만이 나의 믿음이다, 말씀만이 나의 삶의 지표다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배도의 시대에 그냥 적당하게 배도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남 눈치 안 볼 수 있고 남의 비난도 안 받을 수 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악과 선이 싸울 때 선의 편이 서는 거예요. 진리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내가 너에게 시험의 때를 면해 줄 거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환란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워시라고 번역을 한 이유가 이 영어 제목에 Avoid the time of worship, 진노의 날을 면하게 할 것이다.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버리는 타임이 딱 7년인데, 한 일인데, 이게 이 때를 면해주는 혜택을 누구에게? 왕의 신부들에게. 그래서 견딜 만한 시험, 그러나
7년 대환란은 견디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대부분 목을 잘리는 순교를 해야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진노의 시대는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이 흔들어 버려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한 쉐이킹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깨어있는 마지막 교회를 말합니다. 깨어있는 마지막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터내셔널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 김포 글로리 처치죠. 인터내셔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려고 우리 교회를 인터내셔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 중국에서 오늘 이렇게 안수받으러 오셨는데 소개 안 했다고 섭섭해 주려고 그래. 자, 잠깐 손 한번 들어봐. 중국에서 박수! 우리 박 권사님 오셨어. 예. 중국의 연변이죠. 길림성, 그죠? 얼마나 그 교회를 이렇게 마지막 생명의 끈으로 잡고 있어요. 그죠? 물론 삼자교회도 복음을 정말 이렇게 전하려고 하지만 삼자교회는 제한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하려면 지하로 숨어들어야 되고, 근데 다 잡아내고 다 십자가 다 내려버리고 지금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다른 게 없다. 대한민국의 한 목사님을 골라서 예배하자. 근데 중국의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 각처에서.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사모해서 일부러 우리 교회에 오시려고 오신 거예요. 다시 한번 박수해줘요. 깨끗한 말을 지어다. 강건하지어다. 우리 중국 성도들 권사님 보고 엄청 좋아하겠네요 지금. 너무 감사하네요. 아이고 나도 저기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인터내셔널 교회가 돼서 이제 전 세계 각지에 숨어 있는 하나님이 골라낸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가지고 박 목사야, 네가 이 성도를 관리해라.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온전히 알곡으로만, 내가 올 때까지 온전히 알곡으로 저들의 믿음이 유지되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성도들은 뭐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죠. 다 같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거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똑똑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잘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이름을 하나 지으면서 아버님, 이 집구석에 하나님 영광 떠났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이가봇이 이름을 지어놓고, 야, 왜 이름이 어째 거시기하다. 이가봇이 뭐냐? 아버님, 제가 기도하니까 이 집구석에 하나님 영광 떠났어요.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니까 제사장이 아무 말도 못하죠. 안 그러면 이름 고치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름을 짓고 싶겠죠.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목사님들이 이거를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통째로 성도들이 선동돼 버린 거예요. 그게 무지하게 돼버린 거예요. 미련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 거짓말하는 이런 선동하는 방송을 듣고 세뇌돼 버린 거예요. 말씀이라고 해도 말씀을 거절하고 뉴스를 믿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서 너무 슬프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저를 따르기 때문에 제가 가르친 대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교회 시대의 마지막 페이지라고. 다시 교회 시대의 마지막 페이지라.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마지막 페이지.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페이지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을 안 가르치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 재림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이에요. 재림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첫째 부활과 주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이 있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 소망을 안 가르치는 거야. 이 땅에서 잘 사는 법만 가르치면 어쩌자고. 가르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을 빼고 이 땅에 승고하는 법을 가르치면 그게 번영신학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면서 마지막 최후 승리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왕의 신부가 되어 면류관 받아 쓰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은 참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를 원하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러잖아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다 같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 영어 성경으로 그 영어 성 번역을 한번 보여줄래요? 3장 10절. 그 3장 10절에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keep이라고 나오죠. I also will keep이라는 말이 뭐예요?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막는다는 거예요. From the hour of temptation. 그러니까 이 시험의 때에 그 유혹의 때, 이 진노의 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키퍼라고 그러잖아. 키퍼는 공을 집어넣는 사람이 아니라 못 들어가도록 막는 사람이요. 집어넣은 걸 빼낸 사람이 아니라고. 그 아무 의미가 없어. 집어넣은 걸 빼는 거는. 키퍼는 막는 거야. 내가 그 키퍼라고. 집이들 못 들어가게 하려고. 아니 영어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 내가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그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해 주겠다 이거야. 못 들어가도 막겠다 이거야. 누구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 들어가는 게 무슨 소망입니까? 이 말로 서로 이루어라고 그랬는데 랩처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뭐가 이루가 됩니까? 그 진노의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갈 거예요. 할렐루야 이랬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말로 서로 이루어라. 지금 힘들지만 곧 랩처가 있을 거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한 그날 나팔과 함께 천사들의 호령소리, 신부를 데려오라. 왕의 신부를 데려오라는 천사들의 장의 호령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세계 만국 이게 내려가서 주님의 신부들을 택한 신부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이벤트가 어마어마한 인류 최초의 이벤트가 벌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서 보라 이거야.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그렇게 발견돼야 됩니다. 주님의 눈에 합한 교회가 돼야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좋아. 그러나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박수로 영광에 그러리 할렐루야. 내가 목사님들이 전화 오면 어제도 뭐 지방에서 나한테 집회를 원하라고 하는데 나는 어떤 부흥사님들은 집회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여기저기 왜 안 불러줘? 내가 굉장한 사람이다. 근데 나는 부르는 거를 거절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기저기서 너무 오라고 하니까. 근데 거절하면서도 제가 그 목사님 고맙잖아요. 나를 이렇게. 그래서 어제도 내가 없는 시간이지만 설교 준비하면서도 내가 통화를 해요. 목사님 무화과나무 비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럼 목사님들이 몰라요. 무화과나무 비유는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목사님 몇 년생이시죠? 그럼 뭐 1950 몇 년생. 그러면 목사님은 마지막 세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보는 세대죠. 무화과나무 비유는 이스라엘입니다. 스타디하라고 그랬잖아요. 배우라고 하는 말은 스타디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해. 다른 공부만 해. 이상한 무슨 그래서 꼭 설교를 볼 때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체한테 월급 받아? 뭐야 이거? 나는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성경 얘기해도 바쁜데 뭐 니체 얘기를 해. 그렇게 성도들이 모르는 어떤 유명한 철학자 얘기를 하면 자기가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지식을 갖는 것처럼 그거 다 책에서 베낀 거야. 차라리 챗 GPT한테 설교하라고 그래.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을 이렇게 어떤 나눴고 그 사이에 7년 하나를 끼워놨을까? 그럼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한 이래를 마지막 남겨뒀을까? 그것은 배도한 자들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타임과 이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리고 하나님을
배도했던 교회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임금들과 그 상인들과 그 모든 하나님을 배도한 그 사람들이 함께 진노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고 깨어있고 인내로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면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제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몸부림 지금 내 성대가 걸레가 되도록 내가 외쳤잖아요. 진짜 성대 결절에 걸려가지고요, 저기 순천향 병원에 우리나라 최고의 성대 결절 전문가가 있다고 찾아갔거든요. 의사 선생님한테 야단을 엄청 맞았어요. 뭘 이렇게 쓰냐 그러면서 말하는 법을 또 배웠네. 난 어릴 때 말하는 거 배우고 또 배워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무슨 컵에다가 물 담아가지고요, 그래 이거 빨대 가지고요, 배 힘주고 그거를 집에서 하루에 1시간 하라고 하고라는 거야. 배에 힘주고 말하는 법, 성대한테 부담을 안 주는 법, 뭐 이런 거. 그걸 이제 무슨 뭘 치료라고 하는데요. 간호사 나 가가지고 또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요. 예. 그래서 하라고 하는데 그거 쓸데없는 것 같아가지고 안 했어. 그래서 했냐고 그래서 목사 거짓말할 수 없잖아. 내가 바빠서 많이 못했다고 했더니, 그러면 당신 말 못한다고? 왜 말을 안 듣냐고? 그냥 주사 한 대 맞아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주사요? 막 이러면서, 예, 주사를 놓으면 또 아름다운 성대가 망가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가수들이 성대 결절 많이 걸리잖아요. 가수 생명 끝나버리거든요. 성대 결절 걸려가지고 치료를 못 받으면 이게 폴립이라고 생겨요. 제가 폴립이 생겼거든요. 이게 하얗게 막 걸레처럼 돼버렸다고, 성대가. 내가 코로나 때 막 매일 외치고 7시간 기도에 막 생방송 진행하고, 내가 지금은 그리스 김이 사회도 봐주지만 그때는 내가 다 했어요. 사회부터 먹었다. 빵빠레를 울려라 막 다 했거든요, 내가. 그러다가 내가 이제 결절 걸려가지고 구원투수로 그리스 김인데 나보다 더 잘해 이제는. 내가 안 나타나는데 그리스가 다 해보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너무 무리하게 써버리니까 그렇게 가버리더라고. 근데 그때 제일 많이 깨어났어요, 코로나 때. 예. 많은 사람이 깨어났고, 그래서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고, 이제 앞으로 더, 예, 하나뿐인 이 성대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니 기쁘랴. 목은 아파와도 그날에 주님 만나면 말씀해 주시리. 착하고 어린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목이 닳도록 애칠 때 그때 너를 보았노라. 거기서 박수를 치면 집이들은 타이밍이 안 맞는 거야. 예비하신 황금 면류관 주가 친히 씌워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백골의 왕 이로세. 박수박 여기서 쳐야 되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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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 목사가 성대 결절 한번 안 걸리는 거는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거 내 속으로 생각했어요.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성대 결절 한번, 여러분 운동하는 분 있죠? 예? 축구하다가 무릎 인대 결절 한번 안 걸리겠어요? 누가? 손흥민이 안 걸렸을까? 수없이 걸렸겠죠. 예. 축구 선수도 자기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 많은 부상을 하는데, 아니 목사 30년 40년 하면서 한 번도 성대 결절에 걸린 적이 없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 혼자 그 생각 해봤어. 나를 위로하느라고. 안 걸린 분들 축하해요. 괜찮아요. 일부러 걸릴 필요는 없어요. 힘들어요. 우리 어릴 때는, 신학교 다닐 때는 부흥사 목사님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은혜스러워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러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그 막 영감이 팍팍. 그래서 일부러 그 목소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목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면 성대가 안 상하거든요. 근데 엎드리고 기도하면 성대가 바로 상해버립니다. 일부러 상한 거, 목소리 새 목소리 나는 거, 죄라봐라 쳐라봐라, 이거 막 이 목소리를 만들려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께만 할렐루야, 전사님 영빨이, 성대 속에서 영빨이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러면
피를 몇 번 토해야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며 또 막 이랬는데, 그런 목소리로 설교하면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지금은. 왜냐면 다 도망가 버려요. 목소리를 최대한 잘 지혜롭게 해야지. 일부러 또 내 설교 듣고 또 목사님들 또 혹시 또 성도 결절 기도하면 안 됩니다. 목소리를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확하게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AD 70년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1948년까지 이렇게 숫자를 계산하면 1878년입니다. 1878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자, 에스겔 30장에 보면 마른 뼈는 곧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의 환상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이 죽었다가 살아날 거란 얘기예요.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죽었나이다. 열매가 맺지 않을 때, 그때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때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했다고 그랬죠. 왜? 아니, 예수님이 왜 그냥 지나가다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냐고요. 그것도 열매를 내놓을 때가 아닌데. 그 얘기는 교훈적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이스라엘 구원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저주해서 그 나무를 말라버리게 한 거예요. 그 말라버린 나무지만 뿌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렸냐? 버릴 수 없다 이거야. 근데 그 가지가 꺾여졌어요. 이스라엘 여기저기서 막 꺾여졌는데 이방 교회가 거기서 다 이방 성도들이 거기 가지에 다 접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희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희생시켰어요. 어떻게 희생? 가지를 꺾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이방인들을 접붙이는 타이밍이 2000년이었어요. 1878년이었다고.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기 때문에 이방교회 배도의 시대를 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흰말 탄 자. 흰말은 배도의 말이거든요. 흰말이 막 뛰어다니면서 전 세계 그런 교회들, 훌륭한 목사들, 대단한 이름 있는 목사들을 배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성도들은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 배도네. 튀어나오는 거. 오늘 또 지금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대단한 교회에서 지금 거기서 튀어나온 분들이 오늘 새로 오신 분 엄청 많거든요. 나한테 전화가 한 성으로 와요. 근데 내가 참 답답한 게, 아니 그게 배도인 줄 알면서도 못 튀어나오는 거야. 목사님 나와야겠죠? 예, 그러면 그거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진짜 나와야 되겠죠? 이거를요 3년 전에 전화하고 정기적으로 전화합니다 또. 아니 그냥 계시던가 고민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결단을 하던가. 괜히 내 시간만 뺏어. 목사님 그게 배도지요? 근데 그게 배도인 줄 아는데 그래도 나와야 되겠죠? 어제도 내가 또 1시간 통화했어. 그렇지요. 내가 목사님에 3년 전에 전화했는데 또 전화해서 미안하기는 해요. 3년 동안 그 고민만 하고 똑같은 고민만 하고 있는 거야. 나와야겠죠? 그 교회 가면 은혜가 안 돼요?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앉아 있어. 뭐 때문인 줄 아세요? 인간관계 때문에. 나도 힘들어 진짜.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나는 또 한 사람이라도 깨워야 되고 살려야 되니까 하기는 하는데 힘들어. 그러니까 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노새처와 같아. 나와야 되겠지요? 근데 살림살이는 어떻게 해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라도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집이가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냥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으면 그냥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계시록 18장 한번 읽어보시고 내 백성과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들이 짓는 죄를 짓지 말고 그들이 받는 재앙을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했다는 거지. 시대를 알고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하라는 걸 하나하나 듣고 같은 사람이 없는데요. 내 설교 들으라고 우리 교회 오란 얘기 아니야. 듣고 어떻게 준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제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 없이는 천사 참새도 안 떨어지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 지금 흔들어 버리고 있는 거야.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심판하고 싶은 마음, 하나는 심판 속에서도 깨워서 알곡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흔들어 깨우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깨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인들도 우리 교회 엄청나게 왔고, 심지어는 이단들도 깨닫고 왔고, 이럴 때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 옵니까? 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만 힘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로 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준비할 수 있으니. 아멘이죠. 창세기 7장 16절 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노아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보세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사냥해서 방주로 넣은 게 아니라고. 오늘은 비둘기 2마리 오고요. 이제 노아가 가족 회의를 하면서, 얘들아 오늘은 사슴 2쌍하고 이렇게 노루하고 뭐 이렇게 좀 초식동물을 좀 해보자. 예. 그리고 또 저기 날아가는 새들 좀 잘 잡아봐.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냥 그 참새들, 비둘기, 산비둘기, 독수리 다 내비게이션 가동시켜서 방주로 날아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때 봤어야 돼. 그때.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노아의 방주에 짐승들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그 시대에 깨달아야 되는데 그 시대 아무도 못 깨달았잖아요. 지금 그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뉴스에도 보내고 제가 콥스 TV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잖아요. 왜 전쟁하는 나라로 사람들이 갈까요? 하나님이 가게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했어요? 다시 말씀 봐요. 들여보내고, 여호와께서 노아를 들여보내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아버려요. 문을 닫아버립니다. 문을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아버려요. 마지막이요, 주님의 신부를 들여보내고요, 하나님 문 닫아버립니다. 노아를 들여보낸다는 얘기는 그 시대의 파수꾼이었어요. 노아는요, 그 시대에 방주를 준비했던 파수꾼이었다고. 노아는 방주만 준비한 게 아니라고. 노아는 방주만 준비한 게 아니고 심판을 예고했어요. 제가 한 3년 전인가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렸어요. 노아와 거짓 선지자들의 대화. 지금 심판이 오고 있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죠. 마지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잖아요. 자, 노아는 배를 짓는 것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한테 계속 심판을 알렸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노아에게 와서, 방주를 짓는 노아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하죠. 노아,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만든 이 배를 믿습니까? 우리들이 보기엔 노아 당신은 하나님보다 방주를 믿는 것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무로 만든 배를 믿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배가 작으면 작을수록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배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본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가장 확실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면 안 된다고. 그 시대에 에녹의 자손들이요, 에녹은 휴거당했던 구약시대 인물이잖아요. 에녹이 선지자였습니다. 에녹이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에녹의 말을 들으려고 해. 그거 다 내가 에녹에 대해 다 가르쳤잖아요, 국제신앙연구원에서. 그러면 그 시대에 노아
노아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수두룩수두룩했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당신이 지금 배를 믿냐 이거야. 환난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할 거다. 그러면 다 아멘 하는 거예요. 다 거기 따라가. 산꼭대기가 배를 짓는 미친 영감이라고 하는 거야. 제가 여러분 곧 주님이 오십니다. 곧 냅치가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임할 겁니다. 이제는 배도한 교회들은 어마어마한 진노에 쌓일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대부분의 우리 목사님은 환난 없다고 그랬어요. 이래요. 하나님이 보호해준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다 신부가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래요 성경에? 믿는 처녀가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못 들어간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다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설교와 신학은 매우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설교와 신학이 진리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엄청난 크기의 방주에 대한 청산일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는 재료와 크기에 정확하게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노아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들에게 얘기했겠죠. 그때 거기 선자를 또 얘기합니다. 노아 영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까요? 노아, 당신이 영적으로 교만하고 스스로 의를 쌓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불가능한 대공사를 주심으로써 당신 스스로 무능력과 속절없는 형편을 깨우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얘기하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매도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제가 100만 명을 깨우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당신이 뭔데 100만 명? 여러분요, 어제 하루만 160만 명이 코브스 TV에 들어왔습니다. 난 너무 놀랐어요. 어제 하루만 160만 명이 들어왔어요. 코브스 TV에. 유튜브 분석을 다 알려주거든요. 한 시간당 5만 명, 10만 명이 들어오는 거야. 왜 그러면 그들이 그걸 보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뜨거운 교회구나. 어떤가 그래. 아이 미친놈들. 그리고 가요. 본 사람들이 다 나를 동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깨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쇼츠도 보여주고 동영상도 보여주고 알고리즘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면 붙잡았을 거고 미련한 미친놈하고 가겠죠. 목사님 교회 가고 싶다고. 댓글이 어마무시하게 달립니다. 갈 교회가 없다 이거야. 여기는 제주인데 여기는 청주인데 여기는 어딘데 갈 교회가 없다 이거야. 여기는 천안인데 뭐. 근데 이분들이 고민이 웃기는 거야. 우리 교회가 지금 제주도에서 오고 지금 중국에서 오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그냥 오는데 천안은 그까 있고 자기 집 앞에서 찾으면서 없다고 그러는 거야. 웃기잖아. 아니 성경이 예언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고. 이걸 누가 던져요?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낸다는 거야. 마지막 때에 전해주는 목사가 없을 거라는 거야. 악한 종들은 내가 더디 오리라 하여.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엔드타임을 안 전해줄 거라는 얘기예요. 악한 종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성인처럼 우리 목사님은요 너무 깨끗하고요 우리 목사님 이름은 집도 없고 나도 내 이름은 집 없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집을 100채 가져도 돼. 집을 100채 가도 되고 2자면 가지면 되지 뭘. 나는 없어도 못 갖는 거지. 근데 그게 잘못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이걸 안 가르쳐 줄 거라는 거야.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내가 올 때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그게 목사야. 그게 이제 목사에게는 그런 기름 부어서 그런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다고. 여러분도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고. 여러분 제사장인 거 아시죠?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왕이요 제사장이라 그 말이야. 그럼 그 안에 선지자의 직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선지자적인 그런 시대에 예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그 시대 선지자였다니까. 배만 짓는 목공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세상은 아주 신학자들 말 논리 토론하면 목사가 못 이겨요. 신학자들은 엄청나게 뭘 가져 얘기하면요
근데 우리는 성경 얘기만 하면 내가 이기지. 근데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싸움은 뭐가 이겨요? 누가 승복을 해야 이기는 거지. 힘센 놈이 약한 놈 때렸어. 그럼 약한 놈이 코피가 터져갖고 울면서 너 두고 봐 이 새끼야 이랬단 말이야. 싸움 끝났어 안 끝났어요? 안 끝난 거요. 언제 벽돌 가도 뒤에 찍어버리면 그놈 죽어요. 응? 약하면 벽돌로 찍어버리는 거야 뒤에서. 그날로 끝나 게임. 게임이 안 끝나는 거예요. 승복을 해야 게임이 끝나는 거지. 노아와 거짓 선지자들의 논쟁이 방주의 문을 닫기까지 120년 동안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120년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할 때부터가 1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 120년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정확한 수치로 말할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한 날에,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120년 될 거란 말은 모든 땅에 있는 육체가 120년 뒤에는 다 죽을 거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아닙니다. 사람의 수명이 120년 될 거란 말은 그 노아가 받은 이 땅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릴 거다라고 말한, 홍수로 쓸어버릴 거라고 말한 그 날부터 120년 뒤에는 다 죽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아가나무 최종 세대, 이스라엘 독립을 본 세대, 1948년 이후 세대가 예수님의 재림을 볼 텐데 이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 우리 교회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남 탓할 것 없어.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는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12.7 우리가 차별금지 반대인데 그 다음 주인가 며칠 지나가지고는 막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데 무슨 WEA 그거 한다고? 로잔 대회부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시작된 거야.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 성도들이 반대했거든요. 이 배도라고. 근데 또 한 번 WEA 총회를 한다고? 이 나라가 심판을 받게 돼 있어 지금. 그래서 배도의 시대다. 이건 어쩔 수 없다. 디자인이 돼 있으니까. 교회가 배도할 거다 디자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변온 동물은 조금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걸 자기들이 좀 맞출 수가 있거든요. 예, 오줌을 싸면 왜 여러분 떨죠? 온도 맞추는 겁니다. 그거 방광에 오줌 빠져나오니까 약간 온도가 떨어지니까 떨어서 딱 온도를 채우는 거예요. 깨구리가 서서히 가만히 두고 부르다 뜨뜻한데 더 뜨거워져. 그래서 튀어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바보지. 바본 거예요. 개구리가 왜 바보냐면 개구리가 굉장히 자기가 좀 프라우드가 있었어요. 입이 크거든요. 자기가 입이 크다고 자기가 이렇게 좀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는데 하마를 만나면서 이게 개구리가 못 쫓아서 하마한테 졌어요. 떼를 밀어주기로 했거든요. 서로 입 큰 사람이 입을 각도를 이렇게 더 버린 사람이 이제 버리는 친구가 이제 더 못 버린 친구한테 떼를 밀었는데 하마 떼를 비껴주라고 개구리가 죽을 뻔했어요. 걔는 목욕탕 가가지고 자기가 입자랑 하다가 하마한테 하마 떼를 다 밀고 나니까 개구리 인생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만나자. 하마한테 다시 한번 결투를 하자 그랬어요. 내일 만나자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구리가 화가 엄청 나가지고 성형외과 가가지고 입을 찢었어요. 더 크게 벌리려고. 그리고 이제 목욕탕 갔거든요. 이 새끼 내가 하마 이 새끼 내가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하겠다. 갔는데 오늘은 쉽니다. 이렇게 서는 거예요. 목욕탕 쉬는 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만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 생각하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좋아요. 질투하지 마세요. 목사님들도 질투하면 안 돼. 그냥 훌륭한 목사는 훌륭하다고 얘기하면 돼. 뭐 그렇게 질투할 게 뭐 있어? 아이고 저분 나보다 훌륭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봐. 당신은 나보다 100배나 훌륭합니다. 빨리 얘기해. 네. 아니 여자들이 좀 뭘 열심히 퍼먹는데도 살도 안 찌고 이렇게 그런 여자들 보면 막 밉잖아. 예? 자기는 이렇게 다이어트 한다고 고생 쎄 빠지게 하는데 계속 찌기만 하고
세상은 넓다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저녀는 뭐 맨날 라면도 먹고 하는데도 날씬해. 그냥 확 질투가 나지 솔직히 말하면. 응? 그러면 그러지 말고 아이고 집사님 예뻐서 아름다워서 축복해요 막 이래서요. 축복해보면 마음이 편합니다. 집이들. 내 말이 맞아 틀려? 그냥 질투하지 말고 축복해버려. 그럼 마음이 편해. 뭐 이렇게 뭐 질투할 게 뭐 있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성경에 그랬잖아. 당신이 훌륭하다고 얘기해. 여러분 사울이 망한 이유가 질투해서 망해버린 거야. 그거 얼마나 훌륭했어. 하나님 얼마나 예뻐해가지고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웠잖아. 얼마나 키도 크고 잘생겼는지 몰라 사울 왕이. 근데 질투 하나 때문에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질투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남을 질투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질투하지 마. 그냥 서로 축복해주고 당신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얘기해. 아멘. 너무 중요해요. 자, 말씀을 맺을게요. 맺는다고 해놓고 또 15분 하면 성질이 확 나니까. 휴고 신부들이 올라갈 왕의 궁전,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아멘. 야, 이 우리 교회가 그 어느 5성급 호텔보다도 더 예쁘잖아요, 집이들. 그래 안 그래? 예쁘죠. 단장을 해버린 게 액시장을 위해서 이벤트 회사에서 막 꽃을 갖다 놓고 막 여기 막 불도 켜놓으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부를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신랑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은 혼인잔치, 그 성 전체가 혼인잔치하는 애시장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날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이 노래 이따가 부를 거예요. 얼마나 기쁘냐고. 이 소망을 놓지 말고 제발 이 방송 듣는 분들 내가 저거에 가고 싶은데 와 그냥. 난 이게 대부분 점액질 가야 되는데 난 점액질을 좋아하지만 점액질이 좀 힘들어. 결단을 못해. 이게 아니라고 확 버리고 말이야. 네? 이게 맞다면 확 취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긴 하지만요. 그래도 사람들 관계가 있지 않요? 왜 청청도 마시러 왔냐면 청청도 사람들이 점액질이 많아. 근데 그 중에 담즙질도 많아. 그래서 이제 주님 올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신부여 안심하라. 물론 힘들어질 겁니다. 내가 언제 안 힘들다고 그랬어요. 내가 힘들어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 거라고. 그렇지만 언제 올지 주님은 나는 모르는 목사지만 임박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알곡 많은 알곡들을 이렇게 고안을 조금 시간을 더 줄 수도 있다. 네,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보다는 조금 우리는 급하죠.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닌, 그래서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했잖아요. 더디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정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힘드니까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지루한 게 없죠. 시간이 이렇게 늦게 지났어도 우리 교회는 20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2시간 지났어 이런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고문해봐. 2시간이면 100년 같아. 근데 이렇게 재밌는 자석이 목사가 이게 성경을 재밌게 알려주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고 우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집이들이요 진짜 원고 있고 지루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 10분도 못 견뎌요. 얼쎄 다시는 나 교회 안 와 이래요. 근데 여기 전라도에 오시는 거 봐. 전국에서 얼마나 못 견디면 중국에서 힐체 타고 왔을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거고, 참 여러분은 귀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이 부족한 목사를 여러분들이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신 거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 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왔겠어요? 호남에서 더군다나 세상에. 이분들 진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벼랑 끝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냐고 그랬죠? 이 나라를 버리면 이스라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마지막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버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이스라엘 잘 가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론의 137대 손, 게리 코엔 박사가 아론의 147대 손, 147대 손 그 유대인, 예수님 믿는 유대인 목사님이고 박사님이 미국의 최고에 속하게 돼. 이분이 저에게 선교와 박사학위를 줘요. 그래서 이번에 받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주냐? 이스라엘 위해서 이 사역을 한다는, 우리 주보를 갖다 줬대요. 그때 이스라엘 대통령이 저를 축복하는 게 나오잖아요. 11대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분 우리가 박사학위 드리겠다. 선교학 박사 1호입니다.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네, 1호 박사랍니다. 네. 그래 지금 이분이 95세 가까이 됐는데 92, 3세인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나이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에 지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학위식을 어떻게 해라고 지금 막 지시하고 영상도 보내주긴 했는데, 아무튼 우리는 대충 좀 해도 되는데 거기에 뭐 해외에 나가 있는 부총장 다 오라고 그러고 막, 내가 부담스럽잖아. 해외에 나가 있는데 왜 오라고 그러냐고. 박사학위식을 위해서 그거 다 해야 된다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회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네, 우리 교회 7천 기도 용사들의 기도가 이 나라 운명을 바꿀 겁니다. 두 손부터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